할렐루야.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7장 5절과 6절에 보면 요셉의 가족들을 만난 바로 왕이 애굽 땅에서 니들이 좋은 가장 좋은 땅을 택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은 또 관리로 뽑아서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셉은 대제국 애굽에서 왕 바로 다음 가는 절대 권력의 총리였고 전 제국의 식량 창고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애굽과 주변 지역의 재산을 다 쥔 사람이죠. 자, 왕에게 어떤 땅을 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형제들과 조카들에게 어떤 직업을 주면 좋을까요? 왕궁 근처에 요지 땅 혹은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이 좋지 않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 백성들이 싫어하는 조롱하는 양치기들이었는데 이제 애굽의 관리가 되거나 사업가가 되면 어떨까요? 형님들이나 동생들은 곡물이나 말이나 군사 사업을 하면 괜찮을 거예요. 조카들은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켜서 조카들도 사업가나 곡물 창고 책임자들로 쓰면 참 좋겠죠? 근데 요셉은 애굽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나일강 하류의 삼각지 지역, 좀 시골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버려진 땅, 고센을 달라고 합니다. 형제들이나 조카들의 직업도 예전 그대로 가난한 목동으로 놔둡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서울의 사대문 안의 땅과 양반의 족보를 버리고 그냥 백정 같은 천민의 직업을 택한 겁니다. 그 결과 목축업을 택하고 고센 땅에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노예민족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생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은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난 후에 먼 훗날 자기 가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할 것을 몰랐을까요? 요셉처럼 탁월하고 똑똑한 인물이 그 정도 계산 안 됐을까요? 당연히 계산이 됐을 거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의 엄청난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자기 가족들이 끝까지 멸시받는 목축업을 가지고 고센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요셉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가문의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 세상과 구별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센 땅에서 가난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궁 근처에 좋은 땅에서 살았다면, 국가의 요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가로 살았다면 그들은 애굽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결혼도 했을 것이고 서로 집안끼리 혼인관계로 묶이면 애굽의 문화, 종교,
가치관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함몰돼서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은혜의 깊이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 조카들이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속에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두 가지 큰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그 땅은 애굽인들이 사는 땅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이지 않고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민족이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축복은 그 땅은 풍요롭고 기름지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했고 또 농사가 잘 되는 최적의 입지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빠르게 번성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큰 민족을 이룹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46장 27절, 출애굽기 1장 5절에 야곱의 자손들이 이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가요? 70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전체 숫자는 200만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200만 명 정도의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매일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사실 이건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몇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량이 넉넉해야 됩니다. 이곳은 농사가 잘 됐고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을 낳고 자손이 번성해도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이곳은 따뜻한 습지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험이 가장 큽니다. 습한 지역에서, 좁은 지역에서 한 민족이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면 당연히 전염병이 퍼지고 아이들의 질병이 많았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그들이 번성해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숫자가 200만 정도 불어나면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강하다, 강해요? 노예인데? 군대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뭐가 강하다는 거죠?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병에 잘 걸리지 않고 몸이 튼튼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7절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번성한 그들이 매우 강해서 죽지 않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시대입니다.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는 고조선 때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고조선의 인구가 얼마인가 하고 찾다 하도 변동이 많아가지고 빼고 다시 봤어요. 백제를 뒤져봤습니다. 우리나라 백제 시대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 대략 한 300만 정도 됐다라고 해요. 백제 전체 인구가. 근데 또 학자들 중에는 백제에서 그 시대에 300만까지는 좀 어렵고 좀 조금 보는 학자는 100만이었을 거다. 그래도 100만은 너무 적지. 한 200만? 그래서 200만, 300만? 많이 보면 300만. 3500년 전에 히브리인들이 200만이었으면 우리나라 백제의 인구만큼 그 정도 많은 인구로 늘어난 겁니다. 예전에는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전쟁에 죽었는데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튼튼해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 고센 땅에서 사는 그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6.25 전쟁 후에 이민족을 축복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안 죽는 겁니다. 배고팠는데 점점 보릿고개를 점령하면서 먹을 것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어집니다. 병으로 죽는 일들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도 병이 많아서 아이들이 하도 잘 죽으니까 100일만 지나도 100일 살아줘서 고맙다 100일 잔치하고 돌 지나면 아이고 돌을 살아도 고맙다. 그래도 죽을까봐 아이가 나도 3년 5년 동안 호적신고를 안 해요. 왜냐면 호적신고해도 죽으니까. 한 집에서 10명의 자식을 낳으면 뭐 5명, 5명, 6명 그 이상 어렸을 적에 병이 들고 또 사고로 죽고 다 잃고 나중에는 그냥 3명, 4명만 간신히 남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났는데 이상하게 6.25 전쟁 이후에 50년대, 60년대 태어난 분들이 안 죽는 겁니다. 다 살아나요. 그래서 어떤 집은 식구가 10명입니다. 자식들이 10명에 다 살았어요. 어떤 집은 자식이 기본 6명, 7명.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나가서 소리 한번 지르면 모여가지고 놀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릴 적에 죽지 않고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갑자기 전쟁 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동네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 너무 많아요. 너무 건강해요. 그러니 애굽의 왕 바로가 긴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요. 어느 순간 짧은 순간 200만 명으로까지 성장했으면 이게 조금 더 놔두면 금방 500만 더 이상도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 애굽을 다 뒤집어 삼킬 것 같아요. 전략을 세웁니다. 야, 이들은 노예로 압박해서 이들을 통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도록 하자.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 이들은 건강을 상할 것이고 그러면 이들은 또 숫자가 늘어나지 못할 것이고 어렵게 살면 줄어들 거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을 학대한 결과가 오늘 말씀의 12절에 나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학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눌렀는데 오히려 이들은 더 번성해가지고 더 근심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가고 오히려 학대에서 누르는 민족이 근심이 더 커지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왕이 두 번째 전략을 세웁니다. 그게 뭐예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냥 놔두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금방 아기를 낳고 나서는 정신이 없잖아요. 남자아기는 다 그냥 목 졸라서 죽여버려라. 요즘이야 산부인과가 있지만 옛날엔 산부인과 없었잖아요. 집에서 다 낳았잖아요. 그러면 누가요? 산파들이 돌아다니면서 아기를 받아내는데 이 산파가 산모가 정신이 없을 때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참 잔인한 왕이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셔요. 자, 오히려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오히려 아들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들이 은혜를 받고 아이들을 안 죽여가지고 오히려 히브리인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매우 강해지니라.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백성들이 누를수록 죽이려고 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퍼집니다. 이게 누구예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교회를 누르고 교회를 압박하는데 누르고 압박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번성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면 더 강해집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두 번째 전략도 실패하고 세 번째 전략으로 애굽 전역에 명령을 내립니다. 아예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인들 중에 여자애들이면 놔두고 사내애들이면 다 죽여버려라. 잔인하고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대표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일을 오늘 바로 뒤에 출애굽기 2장 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한 레위 집안에 누구예요? 제사장 집안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어릴 때는 숨길 수 있었는데 3달이 지나니 울음소리가 크고 아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죽음을 당할까봐. 그리고 그 누나는 뒤에서 몰래 숨어서 우리 동생이 아기가 어떻게 되나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십니다.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히브리의 아들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한 그 왕의 공주가 그곳에 마침 목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 속에서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저게 뭐냐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아기를 봤더니 히브리인의 남자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죽여야죠. 근데 왜 이놈이 웬일입니까? 공주를 보더니 빵긋빵긋 웃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쁜 겁니다. 왕이 히브리의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알면서도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가슴에 하트를 갖다 꽂아버렸습니다. 모성애로 인해서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 히브리 아들인 줄 알면서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웁니다. 이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공주가 어떻게 먹여요? 유모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몰래 숨어서 보고 있던 아이가 제가 아는 아주 좋은 유모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진짜 좋은 유모죠?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이 공주는 모르고 친엄마가 유모인 줄 알고, 그러니 그 친엄마는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돈 버는 겁니다. 괜찮은 아르바이트 아니에요? 내 자식 키우면서 돈 법니다. 내 자식 젖 물리고 돈 버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적의 심장 한가운데서 내 사람을 내가 키우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보너스로 그 아이의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돈 버는, 하나님 참 재밌습니다. 유머가 있으셔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려버리십니다. 봐라, 니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니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니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내가 복주는 자는, 내가 돕는 자는, 내가 함께하는 자는 감당할 수 없느니라. 자,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옵니다. 그는 어떤 왕이라고요? 요셉을 몰라요. 요셉만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은 항상 바로라고 하는 인물 뒤에, 세상 절대적인 권력 뒤에 누가 숨어 있다고 말씀하셔요? 사단이 숨어 있느니라. 악한 사단이 바로 왕을 조종해서, 세상의 권력을 조종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품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고 히브리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격 방법이 뭐예요? 핍박, 박해,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를 계속해서 누릅니다. 온갖 수수와 거짓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반복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산파들을 통해서, 왕이 산파들을 협박해서 아들들을 죽여라. 근데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으로 전 애굽에 명을 내려서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 집어넣어서 죽여라. 그러나 히브리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사단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김남진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기도 잘 해주셨는데요,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신 백성들, 하나님이 관리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이하에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가 나옵니다. 이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또 성경에 히브리 산파라고 해서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전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다 받아냈어요? 당연히 아니죠. 이들은 뭡니까? 대표로 부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산파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켰겠죠. 뭐라고 교육을 시킵니까? 왕이 명령하기를 히브리인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산모가 정신없을 때 죽여버리고 딸을 낳으면 내버려 둬라. 그렇게 교육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해 버립니다.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대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절대 권력인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왕에게 잘 보이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출세의 기회가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에게 잘못 찍히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의 전 가족이 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산파 하나가 왕에게 보고를 한다면 히브리인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교육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보고하면 죽음입니다. 누군가 잘못 보고가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또 실제 왕에게 들어갔어요. 오늘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이 산파들을 불러다가 니들 내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냐? 한다 소리가 뭐예요? 히브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아기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내가 가기도 전에 벌써 다 낳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뻔한 거짓말입니다. 모든 아기가 다 그렇겠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안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뻔한 거짓말이 통합니다. 왕이 이들을 안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성도는 국가나 세상 권력에 순복하고 거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법이 2개가 있을 때 서로 부딪히면 상위법을 따르는 것처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면 세상의 권력과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했습니다. 이러다가 걸리면 어떡하려고? 이러다가 걸리면 죽으려고 목숨 걸고 남자아이들 받아낼 때마다 그때마다 목숨 걸고 입술 질끈 깨물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사람들이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이들은 목숨 걸고 아이들을 살렸던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순간 목숨 걸고 민족의 미래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틀린 줄 알면서도 그대로 살고 나중에 핑계댑니다. 먹고 살아야 돼서 돈 때문에 요즘은 다 거짓말해요. 어느 기업도 다 그렇게 해요. 다 로비하고 다 쓰는데 핑계댑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의인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이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의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박해를 받는 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의 눈밖에 나면 세상에서 찍히면 죽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성도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수완과 방법을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갖다 부어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합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셔가지고 웃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법궤를 던져놓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죽음의 법궤, 웃사가 죽은 그 법궤를 누가 모셔가요? 오베데돔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법궤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갔다가 모셔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딱 3달 모시고 있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3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다윗이 버리고 도망간 법궤, 웃사가 즉사한 무서운 법궤를 목숨 걸고 지키고 보호했더니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히브리 산파들처럼 의를 향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어둠의 세력은 오늘도 사람들을 죽이고 오늘도 교회를 부수려고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깨트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거룩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하늘의 복으로 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